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14-6회가 되겠습니다. 현실을 컨트롤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어떤 단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지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화해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라. 네, 내 안에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내가 있어요. 이 애가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내가 자꾸 앞서가면 얘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심만 세지게 만드는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현실을 컨트롤하라. 부딪히는 현실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컨트롤하라. 남이 하는 말에 붙들려서 남의 인생을 살지 말라. 이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이거를 컨트롤,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해버리고 굳이 남 하는 대로 할 필요도 없고 남 사는 대로 살 필요도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루어 보는 훈련을 해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공의 기록을 많이 올리면 자존감이 자꾸 올라갑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성공 경험이 낮고 실패가 많을수록 자존감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취시켜가는 훈련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50점 맞는 아이가 갑자기 그냥 난 100점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그게 오히려 자존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근데 이제 60점, 10점만 올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가자.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루는 훈련을 해봐라. 그 다음에 보면 때로는 자기에게 거는 기대 수준인 욕심을 때로는 좀 낮춰봐라. 자존감은 이럴 때 또 높아져 갑니다. 현실적인 자신과 이상적인 자신의 차이가 클수록 열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는 환상적인 기대나 이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꿈은 큰데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자꾸 속상하죠. 아유, 나 같은 거.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거창한 뭐 이런 거는 빼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 방향성을 만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욕심을 줄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낮아지죠. 사실 모순돼 보이지만 열등감의 심리에는 욕심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남을 밟고 위에 서려는 욕심이죠. 돈 많은 부자로서 돈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출세해서 남을 힘으로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열등감의 뒤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외모, 능력, 재산, 집안이 부끄럽고 싫은 거죠. 이런 욕심을 버리면 열등감 극복이 쉬워집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완벽주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나는 완벽해야 해.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약점을 알아서는 안 돼. 나의 약점이 노출되면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완벽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자존감을 발전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한 자신의 모습,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배우면 되는 거고 채우면 되는 거지, 뭐 부족한 게 뭐 무식한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거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에 나는 완벽한 나예요. 잘할 수 있는 나입니다. 이게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나는, 죄성의 나는 자꾸 부족해요. 무너져요. 두렵고 염려스럽고 모자르고 뭔가 이렇게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다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전하지만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내가 더 보완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일단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실패를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자신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지독한 순간들을 잘 겪어냈던 거죠. 남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알 수 없죠. 참아낸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이 날 인정해 주기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만 하지 말고 수고를 인정해 주고, 또 이런 삶이 자존감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자,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했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못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남에게 비난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비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비난에서 벗어나서 마치 공경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듯 자신을 스스로가 위로해 줄 줄 알고 지지해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찾아낼 줄 알고 또 가능성을 찾아낼 줄 아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아픈 일을 당할 때, 좀 어리석다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 용기의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 이제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경계선은 바로 비교하는 것이죠.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지 자꾸 옆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고, 오히려 잘 된다면 존경해주고 나의 삶을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스트레스는 풀어라. 네, 스트레스는 풀어라. 자, 분노, 슬픔, 안품을 안고 있지 말고 토해놔라. 잘못된 방법으로 풀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라. 우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자, 그래서 시편 60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면 상담자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참고 있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행을 통해서든 또 뭘 통해서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다 밖으로 풀어내서 해소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시간의 문제, 서로 다른 재능의 문제, 훈련의 문제, 환경의 차이점, 스타일의 차이점, 만남의 차이점들일 뿐입니다. 나의 약점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0번째는 세상을 이해해라. 세상은 모두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11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패도 고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려운 환경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2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바로 보물 창고죠. 이거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